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 가운데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예를 들어서 은사를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가 두 가지입니다. 외국어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자 외국어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 취했다가 있고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미친 것이 아니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방언에는 두 가지, 외국어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유익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밀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의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이 방언의 기도는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이러한 기도인 것이죠. 이와 같이 방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우월하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공중 예배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방언 기도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 이외에 다른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도움의 은사, 섬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이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주시는 특별한 은사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방언기도 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랑 가운데 은사 활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자들은 방언기도 못 받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낮게 보는 자들도 있죠. 이것 또한 사랑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 가운데서 방언 기도가 행해지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장소와 때를 잘 구분해서 방언 기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악기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혹 필이나 고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고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이나 고문고 제대로 음을 내지 않으면 필인지 고문고 소리를 내는 건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군인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행하면 듣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투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에는 대중에서 예배 드릴 때 한다고 하면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예언의 은사만 또 못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행함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방언의 통역자가 있을 때 대중 가운데서 행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없이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방언의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미쳤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는 일이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런 은사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 가운데 덕을 세우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뿐이겠습니까? 다른 은사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 가운데서 은사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가 활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사랑 가운데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